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매기 효과라고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이제 좀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이제 용어들을 이제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경제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이 아, 이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경쟁이 되는 어떠한 또 다른 유사의 기업이 나타났을 때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를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방해가 되고 매출도 떨어지고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기업 때문에 이 기존의 기업들이 이제 더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제 매기 효과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이제 그 경쟁자들을 통해서 잠재력을 끌어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경제 용어로서 매기 효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에 이제 어원을 이렇게 찾아봤었는데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물고기가 진짜 물고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꾸라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정어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청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제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정어리라서 정어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메기호가라는 말의 이제 유래는 이제 북유럽 쪽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이제 핀란드에서 정어리가 이렇게 많이 잡힌다라고 합니다. 이제 정어리가 근데 이제 단점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이제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정어리는 이제 식감이 굉장히 좋답니다.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식감이 좋답니다. 그래서 그 살아만 남으면 이제 살이 탱글탱글해서 이제 맛있어서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어류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북유럽 쪽에 그런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이 정어리를 육지까지 어떻게 살려서 데리고 오느냐. 얼려서 가지고 오자니 이제 그 식감 자체가 달라져서 맛이 없어져 버리고 이제 어쨌든 살려서 갖고 오는 것이 가장 관심사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어부 한 명이 이 정어리를 육지까지 살려서 오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 비법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비법이 이렇게 밝혀졌는데 그 비법이 이제 그 안에 수족관 안에다가 메기를 넣는 겁니다. 메기가 정어리를 잡아먹으려고 계속 막 이렇게 따라가니까 이 정어리들은 살려고 계속 도망다니면서 이제 활력 있게 살게 되었다라는 이게 출처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천적인 어떠한 물고기를 넣어가지고 이 물고기들이 당장에는 이 천적을 넣으면 다 죽을 것 같지만은 어쨌든 간에 몇 마리는 죽겠죠. 근데 대신에 도망 다니면서 이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그게 이제 매기 효과의 유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생존이 걸린 그런 위기의 순간, 절체절명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이러한 미물들도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이제 이로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매기 효과라는 그런 용어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매기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있나요? 지금도 혹시 옆에 있으실까요? 우리 옆에는 항상 이 매기와 같은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어리들 입장에서는 매기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는 자신을 살게 해주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성경에서 이 매기 효과를 누린 사람이 혹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실까요? 나를 괴롭혀서 괴롭힘 당한 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뭐 여러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야곱이랑 라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기와 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이제 라반과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고요. 먼저는 이제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깁니다. 그죠? 태어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길어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한 구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에게 속았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했던 야곱에 대한 평가입니다. 제일 정확하겠죠. 자기가 당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니까요. 창세기 27장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이제 에서가 당하고 난 뒤에 한이 맺혀서 아버지에게 얘기한 거죠. 이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긴 그 에서가 아버지한테 나에게 해주실 축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한탄하면서 뒤늦게 후회하면서 아버지에게 야곱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에서가 평가한 야곱의 모습은 뭔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거짓말쟁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었습니다. 자신을 두 번이나 속였던. 그래서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를 빼앗아갔고요. 두 번째는 장자의 축복마저도 빼앗아간. 어떻게 보면 장자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간 그런 동생이다라고 이제 에서가 야곱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갔던 그 이야기죠. 야곱이 어느 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붉은 죽, 성경에는 이제 붉은 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데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마침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야곱은 아마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사냥을 형이 사냥을 나가네. 배가 고프겠지. 갔다 오면 내가 죽을 끓여놓고 있어야겠다. 들어올 시간쯤에 해서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뭐 그런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야곱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러한 것들을 미리 형을 속이기 위해서, 형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때마침 이제 들판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던 에서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배도 고프고 맛있는 냄새도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야곱에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다. 배가 고팠던 그 에서는 야곱에게 내가 몹시 배가 고프니 그 붉은 죽을 좀 다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보통 같으면은 보통의 형제 관계면 형 그럼 줄게 맛있게 먹어 이러면 될 건데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옳거니 이제 뭔가 기회가 생겼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형한테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되죠. 형이 맏아들의 권리를 나한테 주면 팔면 내가 이 붉은 죽을 줄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아마 야곱은 그런 요구를 하면서도 형이 들어줄까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에 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성경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의 권리를 에서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서는 그 맏아들의 권리, 장자의 명분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그렇게 뭐 자기 삶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에서는 너무 배고프고 고팠기 때문에 이 허기가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붉은 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팔겠다라고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에서를 속인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아까 봤던 그 말씀 앞에 있게 되는데요. 장자의 축복마저도 이제 야곱이 뺏어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삭이 이제 장자였죠. 근데 이삭의 장자가 에서였죠. 이삭은 성경에 보면은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제 에서에 대해서 형제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삭은 당시에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그런 별미들을 즐겼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별미들을 자주 사냥을 해서 만들어줬던 장자였던 에서를 이삭은 사랑을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날도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삭이 에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까 사냥해서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맛있게 먹고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였던 리브가 그걸 들었죠. 이거 큰일 났네. 하나님께서 둘째가 더 높게 해준다고 했는데 둘째가 더 축복받게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부르게 되죠. 또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서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지금 너희 형에게 장자의 축복인 뺏길 상황이다. 내 말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제 방법을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아버지에게 갖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라고 이제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렇게 하기를 시킵니다. 그때 이제 야곱은 걱정되는 게 있었죠. 성경에 보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눈이 어두웠던 이삭을 속이려면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야곱은 걱정을 했었고 만약에 내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도 달랐을 거잖아요. 내 목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일로 와라 라고 해서 만져봤는데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에서라고 했다라면 너 야곱이지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 않을까 이렇게 야곱은 걱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리브가가 걱정 마라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라고 하면서 이제 염소의 털을 그 목이랑 이제 손이랑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그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사냥을 빨리 했냐라고 묻죠. 이상하게 여긴 거죠. 평소 같았으면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봤을 때는 이삭이 이제 에서를 통해서 자주 그런 별미들을 제공받았던 것 같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제 순조롭게 되어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별미를 가지고 왔고 야곱은 이제 그 음식을 가져왔지만 이삭은 좀 이상하게 계속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가 이게 야곱의 목소리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일로 와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음식을 가져왔을 때 만져보니까 이제 털이 많았던 거죠. 염소의 털을 만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냄새도 맡아보니까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갔으니까 들판의 냄새, 그런 땀 냄새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이제 맛있게 그 별미를 먹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 축복을 받고 난 뒤에 얼른 이제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그러고 난 뒤에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께 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별미 준비해 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넌 누구냐가 되면서 아까 보셨던 그 말씀처럼 야곱은 나를 두 번이나 속인 사람입니다. 나에게 줄 축복이 없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서에게는 야곱은 속이는 자, 또 사기꾼 같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야곱의 모습은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기 전에 그 모습은 이름과 같이 형의 발꿈치를 잡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에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대장이 되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시작이 이 야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그런 그 민족의 대표로서 이렇게 삼아 주시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야곱의 그 모습은 남을 속이는 자였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어렵게 하는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는 조금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그에게 누구를 붙여주나요?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을 이제 붙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형이 축복을 뺏기고 난 뒤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 죽여버려야지. 이제 리브가 그걸 알고 형제간에 어쨌든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형제간에 싸움으로 인해서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그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을 다시금 이제 외삼촌에게 보내게 되는 장면이 앞에 나오게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먼 여정을 떠났던 그 야곱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라헬에게 가서 자기가 그 자신의 그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의 조카다라는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래서 라헬이 그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서 그 라반이 이제 야곱을 만나러 오는 장면이 29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이 라반의 반응은 어땠나요? 정말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나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내 가족이다 라면서 이제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때 야곱은 그래도 이제 가족을 만났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라반과 한 달을 함께 이제 거주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29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한 달쯤 이제 지난 후입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레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제 한 달쯤 지나다 보니까 라반도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냥 공짜로 일을 시키자니 나중에 동생 볼 명목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그러면 이제 앞으로 품삯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나랑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까 둘째 딸 라헬을 저희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도 흔쾌히 남한테 딸을 주는 것보다 너한테 주는 게 더 좋으니까 흔쾌히 이제 승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를 이제 29장 20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래서 얼마나 라헬을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7년을 이제 며칠같이 여길 만큼 그 일하는 시간들이 힘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쁨으로 그 외삼촌을 섬겼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7년이 지나게 되었고요. 그 기한이 차서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 있게 되자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은 딸을 위한 혼인 잔치를 열게 되고 이제 친척들과 친구들과 다 불러서 이제 즐거운 그런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저녁에 이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29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여 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를 주어서 이제 저녁에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누워 있었던 거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동생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에게로 이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죠. 우리 지방의 풍습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주는 경우는 없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요구를 하나요? 7년을 나를 위해서 더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까지 너에게 줄게. 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라헬을 다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외삼촌에게 이제 더 봉사를 어떻게 보면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년을 일을 해서 아내였던 정말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을 얻게 된 거죠. 이 장면을 보면은 요셉과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더 애지중지하는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고요. 어찌되었건 간에 14년을 일을 해서 이제 드디어 라헬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함께하는 동안 끊임없이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속임의 고수를 만났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아마도 자기가 에서를 속였던 것이 얼마나 그 형에게 죄가 되고 또 형을 얼마나 속상하게 했는지를 아마 처절하게 느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살펴보기는 어려워서 이번에도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평가했던 장면이 31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외삼촌 라반을 떠나기 전에 아내들에게 그 외삼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외삼촌에게 봉사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품삯을 정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라반이 몇 번이나 속였다고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라고 이거 해줄게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하고 또 이거 해줄게 했는데 또 이렇게 하고 계속 바꾸는 변경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라반은 처음에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라고 하면서 안아줬었던 그 라반이었는데 함께 하는 동안은 계속 끊임없이 그 야곱을 속이면서 살았던 것이죠. 방금 살펴봤던 이 야곱의 이야기에서는 라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의 매기와 같은 자신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라반과 같은 그런 매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라반과 같은 이러한 매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8절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8절 말씀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더 쉬운 성경, 이제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이 고난은 벌이 아니라 자녀라면 당연히 겪게 마련인 이제 훈련입니다. 하나님 10절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며 우리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라고 이 두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언약,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야곱이 참 연약하고 남을 속이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함이 많고 결점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원석입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그 기쁨은 있지만 여전히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석과 같은 존재이고요. 하나님은 그 원석을 다듬으시는 그런 보석을 가공하는 보석공이시자 또 이제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모습은 진흙과 같은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같이 보이지만 또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우리에게 이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비추시는 또 토기장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훈련을 받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야곱과 같은 그런 훈련을 받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필요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붙여주신 그러한 도구구나라는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그러한 매기와 같은 존재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이제 가르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다 풀리고 또 우리 생각대로 되도록 하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풍요로움을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약속을 해주신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로서 즐거움의 기름이 부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겠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치려고 할 때 그런 제조된 모든 연장들을 쓸모없게 하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막막한 그 상황에서 사망에서 강을 내겠다라고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겠다라고 우리를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상처 입은 마음을 싸매겠다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상처받고 또 때로는 그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또한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옆에 붙여주시는 그런 훈련의 도구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슬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젠가 또 어딘가에서 또 누군가가 우리의 피를 막 끓어오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라반과 같이 막 악질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에게 모욕적인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말을 내뱉기도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제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에 굴복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반의 방식대로 라반과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라반에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라반에게서 도망쳤던 그 야곱을 뒤쫓았던 그 라반의 모습을 그린 장면인데요. 야곱이 이때 그 삼촌에게 삼촌이 이렇게 그 외삼촌이 쫓아와 가지고 막 퍼부었잖아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서 이렇게 도망갈 수 있냐? 네가 간다 했으면 내가 잔치도 해주고 기분 좋게 보내줬을 건데 그랬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야곱이 라반을 떠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했을 때 성경에 보면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보는 그 눈들이 달라졌습니다. 저 녀석 때문에 우리 집 재산이 다 저 녀석에게 뺏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찰나에 야곱이 그런 것들을 느끼고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 마침 또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갈 것을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라반도 그렇고 라반의 아들들도 그렇고 야곱이 자신의 집안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진짜로 그런 상황이 외삼촌한테 제가 떠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절대 못 가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퍼붓는 그 라반에게 야곱은 똑같이 외삼촌이 저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십니까? 라고 막 따지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이제 야곱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6년 동안 그런 그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던 야곱은 아마 라반이라고 얘기하면 진절머리 날 정도로 괴로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라반을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떠났던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라반이 이렇게 뒤쫓아가서 막 도둑과 같이 내 딸과 재산을 훔쳐가는 사람처럼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셨서 이제 그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이 장면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많은 훈련들을 받고 이제 외삼촌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던 그 야곱은 그 가운데서 배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이제 배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지 않았다라면은 외삼촌이 내 걸 다 빼앗아 갔을 겁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과 아내와 자식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라반을 만나기 전에 그 야곱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많은 복들을 아버지에게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라반을 통해서 이 야곱이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비난했던 그 라반에게 똑같이 비난하지 않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매님들이 좋아하시는 건데 다이아몬드 원석이랍니다. 이 원석 상태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저도 이 다이아몬드 원석 사진이 필요해서 검색해 보니까 한 몇만 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가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원석은 실제로 뭐 쓸모가 없습니다. 이걸로 반지만 되면 누가 우와 이렇게 얘기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반을 사용해서 그 원석과 같았던 야곱을 이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서 한 민족의 대표로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지금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또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라반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라반이 없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라반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통 없는 삶을 원하지만 그러한 삶을 우리가 평탄한 삶만을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야 같다라고 하죠.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라반과 같은 사람들 또 라반과 같은 어떠한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이제 신뢰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라반이 없는 인생은 안타깝게도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수조를 누비면서 나를 쫓는 메기와 같은 또 라반과 같은 누군가가 항상 옆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사람들 또 이러한 존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최선의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라면은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라반과 같은 존재 또 메기와 같은 존재들을 통해서 이 원석 같은 쓸모없는 이 돌멩이가 이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주변에 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때로는 붙여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라반과 메기를 수없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놓여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보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악한 상황일지라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럴 때 이제 이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물론 이제 어려움이 되겠죠. 어려움과 또 낭망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되고 또 더욱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량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야, 얘한테 이까지 이런 라반을 붙여주면 도저히 얘가 못 견딜 건데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실 때 또 훈련을 시키실 때 갑자기 그 아령 5kg짜리도 못 드는 사람에게 100kg짜리를 빵 이렇게 얹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양만큼만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워주셔가지고 주저앉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고 차차 어려움을 이제 훈련시키면서 나중에는 진짜 무거운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서서히 그렇게 준비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한 것은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혹 라반을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쫓아오는 매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지 또 이러한 상황을 또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지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2023년도 한 주, 두 주, 3주, 4주 남았습니다. 오늘 10일이고요. 이제 한 10여일 이제 지나면 24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올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또 어떤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만났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보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런 어떠한 일들을 겪으셨는지 또한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내년에도 그러한 일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라반을 만났을 때 그 라반에게 너무 집중을 하시면 힘듭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할까? 저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되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그래서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낙심하고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야. 또 이 상황을 분명히 좋게 바꾸어 주셔서 나에게 더 성장하는 계기,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계기,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신뢰하고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아가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참 라반과 같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때로는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너무 어려움에 집중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시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참 우리에게 힘들게 했던 일들이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